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복음 1장하고 베드로전서 1장 여기까지만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지금 이 30절에 세례 요한의 말이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요한복음 1장 15절에 같은 말씀이 나오죠. 요한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면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하면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8절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5장 요한계시록 5장 6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였죠. 그것을 보고 지금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나도 전에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성령 나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인 줄을 알라 했다는 그런 증언을 했죠. 지난 주간 이 아틀란타 지역에서 일어난 너무나 참 흉악하고 비극적인 그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아시아계 한인 사회뿐 아니라 미국 전체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한 89년 한 7월부터 1년 동안 아틀란타에 살았기 때문에 더 지금 실감 있게 지금 느껴졌습니다. 엊그제 이 프랭크 목사님, 이 헝가리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위로와 참 걱정 그리고 이 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이메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답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가 어떤 잘못된 편견, 어떤 고집,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이 리더십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그 사상과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비극적인 사건을 그저 비극으로 그치게 하지 않으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유색 인종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고 특별히 아시안에 대한 그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정말 그 인종적인 편견과 혐오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위협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어떤 편견과 아집 이런 걸 보면 한국에서도 최근에 전 시장의 그 추행을 겪었던 그 피해를 겪었던 그 공무원이 제발 이제 자기가 용서를 하고 정상화 생활을 하고 싶으니 좀 도와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몰인정하고 아주 인간 이하의 그런 코멘트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고치기 어려운 인큐러블한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도, 살인자들도, 그 성품이 심히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런 죄인들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정말 자기를 향해 욕하고 자기를 찌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세상 죄를 없이 하려고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참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참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이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우리말로 세 글자잖아요. 세상 죄. 간단한 글자인데요. 이 헬라어로는 이것도 세 단어. 하마르티안 투 코스무. 코스무는 코스모스죠. 세상, 우주, 세상. 하마르티아는 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투는 그 관사고요. 그러니까 sin of the world예요. 이 세상의 죄. 그런데 그 죄를 지고 간다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로라고 하는데, 아이로가 뭐냐면 하나의 의미는 테이크업 한다, 그야말로 진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들어 올린다, 리프트 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들어서 이렇게 지는 거죠. 또 하나의 뜻은 take away, remove, 없애는 것, 없애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한글 흥정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영어 번역은 대부분 take away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take up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없이 하신, 그 죄를 제거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고 제거하시는 그런 그분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어린 양,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속함을,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이 세상에 없어질 그런 보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셨죠.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렇게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피를 우슬초, 히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하여튼 그 어떤 식물인데요. 그거를 작대기에 이렇게 앞에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이게 쉽게 영화를 보면 이제 그릇에 그 각 집마다 양 잡은 피를 담아가지고 그걸 적셔서 집에 바릅니다. 좌우 문설주와 위에 상인방에 포스트에 바릅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말라. 안에 들어가서 그 잡은 양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애굽 전국을 지나갑니다. 그때에 이 죽음의 사자는 대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문에 피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바로도 소용없어요. 지나갈 때마다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 첫째 아들은 바로 신하뿐 아니라 바로의 맏아들까지도, 그 짐승의 첫째까지도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애굽 전역에 곡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이 밤의 정막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패스 오버 했습니다. 유월이라는 게 넘어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패스오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이때 희생된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그때로부터 1400여 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했지, 사람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나보다 6개월 늦게 오신 분인데, 그런데 그는 나보다 앞섰다는 거죠. 이 앞섰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앞섰다는 뜻이고, 또 랭크가 그 급이, 계급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왜?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하나님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 지금 육신을 입고, 그 말씀 로고스 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주어진 것인데 은혜와 진리는, 그 예수님은 오셨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3장의 7절에 보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막 이 지금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질 당하고, 그런데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놀라워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막 고소하고 손가락질하고 이 사람이 이런 죄 졌습니다, 이런 죄,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해도 아무 대답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변호하지 않고 뭐 법정 다툼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지금 증거를 드러내는지 듣지도 못하느냐 하니, 그러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게 죄인이 아니네. 우리 죄를 대신 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지고 가셔야 했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은 거예요. 내 죄, 내 지은 죄, 그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빼주세요, 이 사람 너무 흉악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인류의 죄를, 내 죄까지도 하나 남김없이 예수님 이전부터 태초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그 시대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앞으로 올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인간의 죄를 한 몸에 다 담당하셨으니 그게 얼마나 그 무게가 무거웠겠습니까? 이사야 53장 8절에서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생각했으리요. 하나님의 백성들, 참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람들의 허물 때문에 저렇게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 그것을 누가 그것을 알아줬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 앞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보십시다. 우리는 양 같다 그랬어요. 이때 양을 성경에서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하나는 예수님처럼 순전하신, 흠없고 점없는 그런 순결하신 그런 양으로 표현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양 같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냥 그 꽁무니만 따라가다가 앞에 있는 그 양이 그냥 계곡으로 떨어지면 자기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목자 없이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멋대로 가는 제 멋대로 그릇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양과 같은 존재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에도 보면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야,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하고 뭐 제 마음대로 막 하죠. 중구난방이라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도 어떤 때는 다 답을 내가 정해놓고 이건 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 하고 기도할 때도 많다는 거죠. 이게 그릇 행하여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랬어요. laid on him. 그게 바로 세상 죄를 지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지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지려고 지금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영문 밖에서 거기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구약에 아사셀 염소라고 있죠. 이 아사셀 염소는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안수해가지고 그 제사장으로부터 온 백성의 죄를 다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요. 그리고는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면 광야를 헤매다가 짐승에게 찢겨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그에게 다 전가시켜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냥 즐거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아까 말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라고 했어요.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성경 번역에 따라서는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미 그를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어떻게 선택했냐면 이 ransom 뭡니까? 대속 그 값이죠, 값. 속전을 지불한 속전으로서 그를 택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속전으로서 이미 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여러분 각자를 아시고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또 제가 죄로 인하여 마음이 괴롭고 정말 슬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기도하면 고백하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피 흘려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깨끗함 받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정말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죄를 알기도 전부터 이미 다 용서하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정결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참 미리 알리신 바 되셨고 하나님이 미리 그를 아셨고 다 택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죄 지었을 때도 벌써 가죽옷을 입히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에 불 엮어서 이렇게 임시로 만들었지만 그것은 말하자면 율법이나 마찬가지죠.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이렇게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때 말세에 세상 진짜 마지막입니다.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느 것이 먼저든 간에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했어요. 보배로운 피. 같이 해봅시다. 보배로운 피. 이 보배롭다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정말 값이 비싸다는 뜻이죠. 너무나 비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존중하다, 너무나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그 피는 이 세상 보물로는 바꿀 수 없는 정말로 귀한 그런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그 말이에요. 헛된 행실.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 뭐예요? 제일 근원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다 우리가 물려받았죠. 그 죄의 성향을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짓고 삽니다. 정말 아이들이 순전하고 순진한 면이 있지만 또 아이들도 다 이게 잘못된 거 알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이 조상의 유전한 것입니다. 그 죄의 성향, 말하자면 이 태초의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과실만은 먹지 말라 하고 단 한 가지 계명만을 주셨어요. 이 한 가지 금령을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지킬 수도 있었고 어길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하와가 그만 뱀에게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아담도 같이 먹었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자극을 하시죠. 너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음성을 우리가 내가 귀 기울여 들을 수도 있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내 자유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잘 들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미 약속이 돼 있죠. 그러나 그걸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제 길로 가면 반드시 그에 대한 값을 또 치르도록.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는 주셨는데 그 선택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내가 정말 벌 받을까 봐, 뭐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그냥 억지로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기쁨으로 자유롭게 내가 너무나 주님이 좋아서 따라가며 섬길 것이냐.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죠.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기쁨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영성 훈련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나도 모르게 정말 전에는 너무 스트러글 하던 것이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 기쁜 그런 선택이 되기를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 모두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난 한 거의 1년 동안 별로 이렇게 활동도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처음 벌써 지금 1년이 됐네요. 한 4개월간을 줌으로만 예배드리다가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도 줌으로만 드리는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소수만 이렇게 모이고 이따 광고도 하겠지만 우리 영성의 이 훈련 가운데 하나로 다음 주일이 종려 주일인데 그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딱 기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 한 주간
새벽 6시부터 30분 동안 우리가 줌으로 만나서 좀 일찍 깨가지고 피곤해도 좀 자기를 쳐서 한번 깨보십시오. 만나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쉐어링해서 30분 딱 하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최소한의 이 훈련에 여러분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죄의 성향.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의 어떤 가문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 내려오는 어떤 그런 성향이 또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브레이크해야 돼요. 브레이크. 어떤 질병에 대한 DNA에 그래서 어떤 암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신적인 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유전적인 것을 많이 보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치료도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서 영적인 이런 그 소스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이런 죄악들,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이라고 전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모든 이 영적인 분별과 또 싸움, 우리가 잘 싸우되 예수님의 보혈, 그걸 꼭 믿고 그 보혈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 대속함을 받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은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물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가 대속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선물이에요. 그 선물 모두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랬죠.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6월 패스 오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나를 틈타려고 하더라도 그 피를 보고 아이고 여기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넘어가는 그런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요, 십자가 죽음은 영단번, once for all time,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서 매년마다 제사장이 드리고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도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됐고 대속죄일에 욤키푸르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는데요. 그렇다고 뭐 제사 지내는 건 아니지만 그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방울을 달고 제사를 하다가 잘못되면 죽으니까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끌어내는 그런 무서운 그런 제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두꺼운 휘장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그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요. 그 법궤 위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날개를 탁 붙이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시은좌라고 합니다. 또는 속죄소라고 해요. 시은좌가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보좌란 뜻이에요. 그게 바로 throne of grace고 그것이 바로 이 주님이 우리 죄를 속해 주시는 그런 보좌.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자기의 찢어진 육체를 통해서 문을 열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26절에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때 세상 끝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입니다. 단번에 다시는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한 번 그 제사 드리신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그 보혈을 내게 어플라이하면 우리는 정결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죄를 지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세상에 두 번째 나타나실 터인데
그 나타나시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바로 7인을 떼시는 모습입니다. 7인의 그 재앙을 지금 그 씨를 봉인을 떼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는 그것을 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리 훌륭한 성인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종교다원주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일찍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님, 그만이 그 7인을 떼기에 합당하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찬양을 올릴지어다. 24장로들 천사들이 그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 이제는 심판주로 오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같이 해봅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예수님, 여러분 심령에 모시는 승리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